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격은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네 가지 큰 기근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삭이 이후에 기근을 겪게 되고, 또 야곱도 7년 대기근을 겪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요셉도 그 기근을 같이 이제 겪게 되는 크게 4개 혹은 크게 작게 이제 3개의 큰 기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인간관계의 것이든 건강의 것이든 아니면 마음의 문제이든 여러 바짝 말라붙은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기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목마른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는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실제적인 기근이긴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방언을 했었고 어떤 실수를 했었고 혹은 어떻게 그걸 잘 대처해서 믿음에 승리했는지를 오늘 이걸 차근차근 한 번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왔고 주님의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떤 번영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근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엄청난 기근이 닥쳤고 그런 굉장한 위기에 닥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마치 하나님께 사기 맞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근이라는 것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넘쳐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는 게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아브라함의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근, 그것도 기근이 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에게 맞닥뜨린 게 기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했어도 때로는 예기치 않는 이러한 기근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집트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내려가 버립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그 자체는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기근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정말 물이 없어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잠시 피하는 것은 뭐 그 자체를 문제 삼을 건 없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근이 들 때 그 기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느냐 안 찾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이 기근에 대한 대처, 기근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게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짝 말라버린 돼지 그리고 이제는 누가 봐도 이렇게 가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내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있게 될 때는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혹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말 자식도 주고 땅을 준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받고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되어지는 상황, 환경, 여건이 그로 하여금 이집트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집트로 그냥 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아주 좋은 방법,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의 풍요로운 물이 아무리 기근이 들었어도 그 물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기근을 걱정 없이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기근을 피하려고 이집트에 내려간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려가자 기근과는 또 다른 문제. 이거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온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주기를 원했는데 하필이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사라가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것을 이제 잊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뭔가 마음이 좀 찝찝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립답기 때문에 나의 누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같이 입을 말을 맞춥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그 사촌 누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의 누이니까 실제로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근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앞세웠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객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그렇구나. 정말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처럼 우리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 조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갔고 기근을 만났고 기근을 만나자마자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아주 조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조차도 없이 모든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위험에 스스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사례를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우려했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심히 아름다움을 애굽 사람들이 봤다고 말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근데 이때 그 사라의 나이가 65세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좀 시대가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집 사람들 그렇게 청춘했겠어요. 그 말이 바로의 귀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바로가 이제는 아브라함을 아주 환대해 줍니다. 그 이유는 사례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뭡니까 후궁으로 맞이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바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라를 맞아들였고 그러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출발부터 믿음의 조상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것이 저지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피하기 급급한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급함 속에서 내 마음을 들들 볶고 다른 사람을 들들 볶아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반복적인 실수를 사라와 아브라함이 또 합니다. 어디에서 하냐면 약속하셨던 자식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자 계속적으로 주어지지 않자 사라가 하나의 묘수를 이제 찾습니다. 그것은 하갈을 통해서 그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갈은 언제 이집트 여자였는데 그럼 언제 종이 되었느냐? 이때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결혼 지참금으로 줬던 노예들, 수많은 양떼들, 소떼들, 노비와 암나귀와 뭐 낙타들을 줬는데 그때 노비 중에 한 명이 하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이 결국은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서 불행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 한 실수가 그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조급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보다 움직였던 그 행동 하나가 무슨 일을 변하게 만들었냐면 이후에 가정의 분란과 문제를 갖게 하는 그런 씨앗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이 사라와 아브라함,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하갈과 사라와의 대립이 생기고 결국은 이제 거기에 가정적으로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인생의 기근을 만났습니까? 아주 빽빽 말라졌고 숨 쉴 수 없을 만큼 내려찌듯이 여러분의 목을 막 조여옵니까? 그것이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재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입니까? 각기 상황은 다를 줄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혹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라도 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의 상황들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탄원시를 보십시오. 그 탄원시 속에서 그들은 그 상황이, 그 여건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왜?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라는 게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특별히 잘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쓸어버리시고 저주를 퍼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진멸시켜달라고.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에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왜 아브라함이 속울음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로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 하소연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발맞추어 움직여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봤고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그 족장으로서 그 가문의
그 리더로서 이제 이삭이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처럼 똑같은 흉년이 들었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부분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실제로 믿음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침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땅인데요. 그랄에 가서 이제 있을 때에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똑같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이삭이 똑같이 반복하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서 먼저 그를 막으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행동가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롯이 포로로 잡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실제로 나아가서 행동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 맞게 이제 그랄에 가서 거기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근데 그 지시하는 땅은 어떤 땅이었냐? 그냥 6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같은 그 흉년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런 것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것을 닮지 말라는 것을 이삭이 닮은 거예요. 리브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주 리브가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송하는 일이 똑같이 사라를 향한 이집트의 사람들이 칭송했던 것 같은 똑같은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냥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본 겁니다. 우연히. 물론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창세기 26장 9절에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였을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황인 걸 아냐면 이삭은 심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심지가 강했던 아브라함도 두려워 떨었었죠. 이런 상황이. 그 상황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게 우연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창으로 내려다보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오히려 이삭이 이 보호를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기근이 들어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아도 그 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우려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거주해라 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텐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하시고 농사를 짓고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고 12절에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부가 됐는데 기근을 잘 극복하고 부자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아비멜렉의 어떤 신하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계속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럴 때마다 이삭은 우물을 파서 옮깁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항의하거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당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분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리고 우물을 파자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비멜렉이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28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심. 어떤 위기와 상황과 문제 속에서 묵묵히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움직이고 이제는 그랄 지역 경계선까지 밀려났을 때 비로소 아비멜렉이 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거주할 땅에 그가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브엘세바에 그가 이삭이 이제 온전히 거주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여기에서 비슷한 기근, 그러니까 비슷한 인생의 기근을 만나도 아브라함의 위기와 이삭의 위기가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요. 무엇보다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이삭의 기근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와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의 그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7년 흉년과 기근과 7년 그 뭡니까 그 엄청난 그 어쨌든 그 농사가 잘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7회의 흉년이 일어나고 또 7회의 그 뭡니까 이 풍년이 이제 있게 되어졌는데 이 일이 이제 그 야곱 같은 경우는 모르고 당했고 요셉은 알면서 미리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예전에 야곱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짐 싸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겁니다. 왜? 거기에 곡식이 있고 거기 물도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과거의 야곱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기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르다가는 이제 다 죽을 뻔한 그러한 문제 속에 봉착했지만 그냥 그 먹을 음식을 그 양식을 사라고 아들들을 보내고 실제로 처음에 좀 사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과거의 야곱 같았으면 조급해서 빨리빨리 움직였을 텐데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그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기다리면서 먹을 것을 사오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몰랐죠.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형제들이 와서 실제로 곡식을 사러 오는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야곱의 가문이 족속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4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에게 이제 요셉이 보낸 수레를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복음 수레를 보고 그래 진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구나. 애굽의 총리였구나 라는 아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떤 기근을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날다 할지라도 가장 앞서야 될 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밤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2절이에요. 46장 2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그것이 가나안 땅이든 그것이 이집트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큰 실수는 하나님 함께 내려가신 건 아니에요. 왜?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죠. 하나님 보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집트 총리로 있는 요셉이에요. 그러면 애굽 땅으로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뭐 그렇게 두려웠겠어요. 왜냐면 바로 다음에 제2 권력자가 아들인데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그냥 무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 없이 내려간다는 그 자체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야곱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야곱이 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칠 때 하나님께 묻고 도망쳤습니까? 아니죠. 빨리 도망쳤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노년에 영적으로 성숙해져지고 영적으로 많이 단련되어지니까 이제는 이집트로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쉽게 이집트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가 들었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의 대체는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그 기근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갈 때 잘 나간 대로 막 물수대 쓰면서 살면 안 되고 이후에 기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생의 기근에 대한 뭘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이 그 기근을 준비할 때 이제 국고성을 쌓고 그러면 곡식들을 모아들이고 7년 풍년 동안에 준비하며 착착 해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어졌고 실제로 그 일을 잘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을 원수와 다름없는 가족이 왔을 때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요.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애국 가문이 야곱의 족속이 온전히 유지되어지고 번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기근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떤 기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 중 우리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셔서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